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에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는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힘든 때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날씨가 덥고 목이 마르고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어떤 때는 그와 같은 곳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꿈에 부풀어 가지고 자,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어디로 건넜어요? 호메바다도 건넜어요. 기적적으로.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 이때만 해도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향해서 가는데 출애굽기 홍해를 건너서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며칠 가지 못해가지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마치 날씨도 선선하고 가는 길이 쫙 뚫려가지고 고속도로가 뚫려있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데 아무 거칠 것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이 한없는 모래사막 벌판, 길도 없어요. 길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한번 싹 불면은 그냥 완전히 모래사막이 돼버리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해서 목표만을 향해서 가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했냐면은 르비딤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 다음이 문제죠.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장막을 친데 텐트를 친데 그곳에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거주하는 거처를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들을 보면은 다 어디에서 거주했냐면은 물이 흐르는 곳,
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시골에도 동네를 보면은 다 어디에 그 동네가 형성되어 있냐면은 앞에는 개울이 있는 거예요. 앞에는 개울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다 그렇죠. 그래서 물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그런 곳에 거처를 정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르비딤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곳에 머물라고 했는데 그곳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면은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이요 실 많은 물가여야 되는데 물이 없는 곳이다. 말이 안 되죠. 그 르비딤에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 우리에게 물 문제를 해결해라. 모세,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인도했으면 반드시 이 문제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여기다가 텐트를 치도록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이제 막 원성이 자장합니다. 계속해서 목마르니까 모세를 향해서 물을 달라고 대들던 그 모세를 원망하는 그들이 이제는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위기 일발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지금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나를 쳐 죽일 겁니다. 그 상황까지 왔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원망하고 모세만을 향해서 대적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었고 모세를 향해서 대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있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스다라고 그러고 무리바라고 그랬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대들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에게 대든 곳이 무리바입니다. 마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는 곳이 마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와 마사 주님을 향해서 대들고 주님이 어디 우리 가운데 계시냐? 계신다면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를 대봐라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이 없다. 사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지요.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이 더운 날씨에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여기에다 텐트를 치고 여기서 수련회 하자 그랬는데 그 수련회 하는 장소가 시냇물이 착착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고 바람이 솔솔 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그 땅이 좋은 땅이 모르는데 그냥 메마른 땅에 먼지는 풀풀 나고 하늘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리고 앞만 쳐다봐도 주위에 냇가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곳이라면 막 이제 원망이 솟아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모양이에요. 그 상황이에요. 원망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모세가 자기 자의로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은 다른 곳으로 내려고 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자리는 믿음이 완전히 사그러지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시 생각해야 되는 바로 그 시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그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무리바가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마사가 없습니까?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습니까? 말로
말로는 안 할지라도 마음으로,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들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들어야 될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것이 지도자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일 수도 있죠. 누군가를 향해서 대들어야 되죠. 바로 그거, 무리바. 우리 인생에 무리바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 모양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꼬이게 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서 나로 하여금 버티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물이 있는 곳에서, 시원한 곳에서 뭘 누리며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불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리바는 어디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맞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분명히 저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 경험도 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넌 경험도 있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던 그런 그 경험도 있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보내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먹었던 경험도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장에는, 지금 현실에는 내가 너무나 어려워서 지금은 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곳이 바로 물이 없는 그곳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곳, 마사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죽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와가지고 르비딤에 와가지고 죽을 것 같았다. 물이 없어서. 물은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죠. 사실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물이 없으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것이 물인데, 그것이 고갈되고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런 곳에서 우리가 잠시 머물러야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르비딤이 목적지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서 10년, 20년, 30년 사는 게 아니에요. 르비딤은 잠시 거기서 머물렀다가, 하나님이 머물르게 하신 것만큼 머물렀다가 다시 옮겨야 될 곳이지요. 그들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르비딤을 거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도 르비딤을 거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르비딤에서 머물게 하신 거지.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실수해서 그것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백성의 마음은 상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은 상한 거죠. 그래도 무리바, 마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곳에서 머물러야 될 때에 그것이 잠시라고 할지라도 물이 없고 고갈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인생의 어떤 결핍이 무리바가 되고 마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모세의 태도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향해서 막 대드는 거예요. 모세에게 대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드는 그것을 보면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세와 그 백성들과의 대조적인 모습이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한 것은 원망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대든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들이 해던 태도는 그거였어요. 모세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면 나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어찌하오리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안타깝지요. 옆에서 사람들이 목말라가지고 아이들이 목이 마르다고 울부짖고 있지요. 짐승들이 다 목이 말라가지고 다 어쩌면 죽어버릴지도 모르겠지요.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모세의 마음도 얼마나 착착하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그 공격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인도하신 것이 바로 호렙산 그 바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어디로 부릅니까?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호렙산은 어디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그 반석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그 장로들 앞에 서 계십니다. 내가 거기에 서겠다. 내가 그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데 믿음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물도 없는데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물이 생기나요? 물이 없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그러면 물이 생깁니까? 아, 여기 생기긴 생겼네요.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대드니까 반석에서 물이. 그러나 그건 대든 게 잘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아니죠. 그들이 대들어서 생긴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생긴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물은 없어도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죠? 물은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은 없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룬 것이 호렙산이었고 호렙산 그 반석이었습니다. 그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나주신 곳이죠. 그런데 그 바위, 그 반석,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반석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고 마셨는데 이것은 꼭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다. 이것을 정리해 보십시다. 그들이 도달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목이 말랐습니다. 근데 목이 말랐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해석해서 적용하면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이런 어려운 고난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나에게 이러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어디로 건너뛰게 하시는 곳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바로 그 현장. 르비딤이 없으면 그 반석을 필요로 하지 않았겠죠. 르비딤에 오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이었고, 물을 얻고자 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호렙산 그 반석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이 수단이 아니고 주님이 목적입니다. 주님이 수단이 아니고 방편이 아니고 주님이 목표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은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물도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대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 그들에게 상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복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셔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안 계시던 하나님이 계시거나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무리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이 없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지금 없어서 결핍이 되어서 너무나 힘들다 할 때에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는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는 것으로 끝나면 그 인생은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 찾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을 찾는 것이죠. 그죠? 떡이 없으면 떡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돼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것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살려고 그래요. 가진 것이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든든하고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것 같고 돈이, 물질이. 그러면 돈이 있으면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느끼지 않지요. 돈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앞길이 막막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하나님 그거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패턴이고 그리고 구하는 것이고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 없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물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필요로 하고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옛다 여기에 물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에 우리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내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곳,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은 르비딤이다 하면은 주님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알아야 됩니다. 반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르비딤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반석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 두시고 광야에 체험을 하게 하시고 광야에 훈련을 하게 하시는 주님은 나로 하여금 훈련을 하시는데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물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견뎌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그냥 목말라 죽으면서도 그냥 원망과 불평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꽉 다물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죽을 듯 살 듯 그냥 견뎌내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견디고 있다가 죽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물이 없을 때 누구를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것이 진짜 인내지, 주님을 찾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인내지, 그냥 죽을 둥 살 둥 그냥 괴로워하면서 무조건 참기만 하는 그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견디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형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물은 있습니다. 아멘? 물이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그 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물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호렙산, 이 호렙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거예요. 그 호렙산에 주님이 서셨잖아요. 그리고 그 반석이 있었잖아요. 그 바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바위입니다. 아무 데나 쳐대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아무 데나 두들겨 보면서 쳐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바로 그 바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하고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다른 것을 찾고 원망하고 헤매는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너희들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너희들 지금 물이 없지 않느냐? 물이 없다는 것은 원망하도록 나하고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나야 될 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했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심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른 데에 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님께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물을 찾고 떡이 없으면 떡을 찾습니다. 그래서 늘 헤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떡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떡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느냐. 교회 가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지.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나온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거기는 떡도 있고 밥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류비듬으로 인도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잃어버리고 그냥 물만 주십시오. 오늘도 목마릅니다. 물 주세요. 오늘은 배고픕니다. 뭐 고기 주세요. 그러면서 인생 사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배고픔과 궁핍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영원한 생명은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이 마릅니까? 우리의 인생이 류비듬에 와 있습니까? 꼭 필요한 그것이 내게 없어서 지금 너무나 힘듭니까?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호렙산 그 반석,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나아가고 주님으로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꼭 필요한 것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약할 때, 그것을 찾으면서 그것을 쉽게 얻지 못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의심하고 또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류비듬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